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천국 소망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오래 살기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자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고 건강식품을 먹으며 운동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모든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렸지만 죽음이 두려워 영생하고자 불로초를 구하려고 방방곡곡에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지요.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던 진시황은 50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몸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 부활체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에 담긴 영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위키 백과에 의하면 2022년 11월 15일 기준 세계 인구는 이미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썩어질 육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한 관심도 갖지 않은 채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살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지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부활을 믿으며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게 아니라 천국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 앞서 먼저 소천한 분들은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지 않는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 참 이러한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과 이성적인 믿음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장사되고 썩어지고 마는 것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이런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 장애가 되어서
스스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기록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대부분 이루어졌고 기록된 역사의 문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의 예언은 주님의 재림, 7년 대환란, 천년왕국, 백보자 대심판 등인데 이러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친히 제자들에게 때가 되면 자신이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무섭고 겁이 나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담대하던 베드로도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지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고 로마 병사들을 피해 은밀히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어느 날 돌변하여 죽음도 불사하고 박해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전하다가 잡히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것은 내게 영광이라. 전에는 잡히지 않으려고 숨어 있었는데, 도망갔는데, 그런데 도리어 내가 잡히고 고난을 당하는 건 도리어 내게 영광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부활체를 입으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자,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확신이 생겼기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면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칼에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있었기 까닭이고 내세 천국이 믿어졌기 까닭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 소망, 확신이 있었기에 그러한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지요. 자,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통하여 확증된 실제 사건이요,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차례 나타나셨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시지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했으니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해도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8회 이상 나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한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또한 잉태하지 못하였던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하는 그 공개함을 엘리사는 기뻐 받고 그 여인의 소원인 이 아들의 잉태의 축복을 기도해 주었고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아들을 잉태하고 나왔는데 어느 날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로 인하여 또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예수님께서 전도를 다니시다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나인성을 나오는 사람들의 무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슬퍼하였지요. 바로 독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성에서 나오는 이 과부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슬피 우는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린 일 또한 기억하시죠. 또 베드로로 인하여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리신 일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살리신 일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날에도 죽음을 체험했다가 살아난 신앙 간증이나 뉴스를 가끔 보고 들을 수 있지요. 자, 그러나 이런 일들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뿐임을 증거한 놀라운 사건일 뿐이지 참된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는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부활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이 지구상으로 쫓겨난 일이 있었지 죽음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영이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영이 죽은 아담과 또 그 후손에게도 후손의 태어남 또한 출생 또한 영이 죽은 상태로 사람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육이 만들어졌고 육이 탄생했고 출생했으니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 하지만 사람 안에 정말 중요한 이 영이 죽어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이 죽은 아담도 또 그 후손 안에도 생명이 씨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영은 죽었지만 생명이 씨라고 하는 것은 계속 후손 대대로 이어서 태어났는데 자,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흔적과 같이 남아있는 것을 생명의 씨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함으로 인해 영은 죽었는데 그런데 영은 죽으면서 이 흔적과 같은 생명의 씨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는데 이때 흔적만 남아 죽은 것 같은 생명의 씨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죽어있는 생명의 씨가 살아남으로 바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혼과 육은 있지만 영은 죽어있다 말씀드렸죠. 영이 죽은 이는 사망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하는데 영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생기가 생명의 씨로 남아 있어서 이 우리 인생들은
하늘을 향해 내세가 있나? 정말 신이 계신가? 하고 궁구하게 되고 영을, 하늘을, 신을 찾게 되는 이러한 뭔가의 그 생명줄과 같은 끈은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의 씨를 살려주시면서 바로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영이 살아나 활동을 시작한 생명의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서 진리를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날마다 영생의 길로 가게 되지요. 다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죠. 전에는 하나님 참으로 믿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전도자의 얘기를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참 믿음,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의 씨가 살아나면, 영이 살아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안 믿어졌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자,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막 갓난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보고 사람이라고 하시지 아유 쟤는 사람 아니야 그러실 분 없으시잖아요. 갓난아기도 사람인 것처럼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생명의 씨가 살아나서 주님이 믿어줘요 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을 점점점 성장시켜 가셔야 돼요. 다른 말로 믿음을 키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으면 끝 아니야? 아닙니다. 자, 주님이 믿어줬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성령으로 영을 낳아가면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그래야 참 인간 경작을 잘 받았다 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믿음을 성장하고 영을 더 키워가는 영생의 길로 가다가 멈춰버리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죽음이 없는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완전히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니 이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죽었던 이 생명의 씨를 살려주셔서 점점점 영으로 성장하여서, 자, 그러다가 이 영이 다시 죽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인들 안에. 그러면 안 되고 점점점 살아나서 온전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온영의 사람으로 이루면 이것은 참 행복이고, 혹여 온전한 영으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아서 구원받을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자, 이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부활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육적 부활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영혼과 결합하여 영혼육의 부활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단 그림 보시면 이 지상에서 이제 호련히 부활체를 몸을 입고 있는 이들과 저 하늘 쪽에서 주님의 찬란한 빛과 함께 내려오는 주님 뒤에 보면요, 많은 이 사람들이 점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영혼이 내려오고, 그리고 순식간에 이 땅에 묻혀져 있던, 무덤에 묻혀져 있던 육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이 함께 영혼 육이 만나죠. 자, 이러면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체 저는 어떤 모습이냐? 영체예요, 영체. 사람이 죽으면 육은 이 땅에 무너져, 이 무덤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거고, 그 영혼은 위등부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낙원의 가장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 그 영혼의 모습은 쉽게 말하면 영체다 생각하면 돼요. 영체는 뭐냐? 영을 담고 있는 그 모양, 이것을 영체라고 해요.
자, 그 안에는 구원받고 먼저 소천한 이들의 영혼이 영체의 모습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안이 열려 보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보았다 라든가 모세 선자를 보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의 사역을 영감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직접 우리의 예배와든가 특별한 때에 영체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영의 공간 안에 임하였다 하면 그 영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영체로 오시는 거죠. 자, 그 영체로 임하실 때는 이 소천할 그 당시의 모습, 참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보면 저분은 연세가 많으시네 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영체의 모습. 자, 그런데 부활체는 33세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33세에 사망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나이대로 우리가 돌아가요. 그 나이보다 먼저 오래 사시고 돌아가신 분들의 영체가 이제 부활체로 임할 때는 33세로 바뀌게 되어지고, 자, 여기에서 내가 이 땅에서 60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 광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33세로 환원된 부활체의 모습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체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 만나실 때도 영으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이 놀라하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육이 있다라고 하면서 드시는 모습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영혼 육이 하나로 된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몸이 죽어 썩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육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영이 살아난 영적 부활을 이루고 죽었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또는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어 육적 부활을 이룰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살아서 이 땅에 살던 이들 또한도 분명히 이 썩어질 육을 입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이 육의 모습도 부활체로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활체를 입고 7년 혼인 잔치와 천년 왕국을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 백보자 대심판에서 각자의 믿음과 성결과 충성에 따른 영광과 상급을 덧입으면 온전한 영체가 되어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영체, 자, 그리고 부활체, 온전한 영체, 이거 잘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순서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부활의 기쁨과 천국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현상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씨를 뿌린 후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부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씨앗을 흙에 심지 않고 상온에 그대로 두면 자라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 생명 활동이 멈춰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듯 보였던 씨앗을 흙에 심고 기다리면 싹이 나고 자라서 새 잎을 내고 꽃을 피웠다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좋은 열매 맺은 작물의 종자, 곧 좋은 씨앗을 잘 남겨두었다가 이듬해 그 종자들로 다시 밭에 심고 경작합니다. 예를 들어 콩은 우리나라에서 5월 초순이나 중순에 파종합니다. 밭 이랑이나 논두렁에 콩을 심어 놓으면 싹이 나서 자라 짧은 가지에 흰색, 보라색 등 예쁜 꽃들이 피고 이윽고 그 꽃들에 꼬투리들이 맺히며 각 꼬투리 속에는 콩들이 알알이 맺힙니다. 이처럼 씨를 심으면 흙 속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싹을 틔워 많은 열매를 맺으니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으며 우리의 부활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을 볼 때
자연 현상들을 보고 또 천기를 볼 때 그냥 대충 보는 것 말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느끼고 생각해 보는 이러한 영적인 혼의 작용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물도 우리 이제 겨울을 지난 봄이 되니 얼마나 이 기묘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담겨 있는 것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꽃을 키우고 화분을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키우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씨앗, 조그만 씨앗을 땅에 흙에 심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자라날까?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부활의 의미들, 둘째로 우리는 식물들과 곤충들의 생태를 통해서도 부활의 섭리를 발견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나무들은 잎들을 모두 떨구고 앙상하게 죽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순이 돋고 여름에 무성한 이파리들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지요. 또 추운 겨울에 자취를 감추는 곤충들은 물속이나 바위 밑 혹은 땅이나 나무 껍질 등에 알을 낳아둡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될 때 알에서 잉태된 생명이 부화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틀대던 군뱅이는 어느새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고 징그러운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예쁜 나비가 되고 물속의 학바기는 모기를 잡아먹는 잠자리가 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자연 생태 현상을 직접 발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영상 자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세월에 따라 노화되고 썩어질 육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모든 육의 옷을 벗은 후 세마포 흰옷을 걸치고 나비와 잠자리처럼 가볍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웃은 씨앗이나 곤충에서 알 수 있듯이 육이 죽어지면 결국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법칙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이치를 깨우치셔야 돼요.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다른 생명, 더 멋진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것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씨앗의 형체 안에 생명의 씨가 있어서 겉을 둘러싼 형체가 죽어질 때에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부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경작의 법칙을 들어 교훈하신 말씀으로 평범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자연의 법칙대로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을 위해 친히 한 알의 씨앗으로 자신을 심어 죽으셨기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썩을 것으로 심으면 그 다음에 거둘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이치를 영적으로 깨우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한 알의 씨를 땅에 심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히는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들 수 있는데 이와 함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죽어지고 썩어져야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힐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썩어지고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먼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죽어 썩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신령한 몸으로 회복하여 부활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을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썩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무엇보다 육신의 생각, 이것이 썩을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의 생각을 심고 영의 생각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자, 썩을 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이것을 심고 이것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 마음에 있는 악이 나오게 되고 늘 자기 생각에 맞추어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니 결국 악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었는데 자, 이 마음의 악을 육신의 생각으로 또 악한 생각들을 해요. 그것과 함께 그렇게 하면 악한 행함,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함으로 옮기지 않으려면 육체의 일도 당연히 끊기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발동되고 있는지도 항상 점검하셔야 빠른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심어 반대로 썩지 아니할 영의 생각을 거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듯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매일 매 순간 깨트려 나가야 합니다. 깨트려 나가는 게 뭔데요?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세요.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맞다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틀렸어. 틀릴 수 있어. 뭐 어디에서 악한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고 악한 생각이라면 멈추고 진리의 생각으로 바꾸셔야죠. 자,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불편케 하는데 불편해. 이거 지금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편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계속하여 불편한 생각과 불편한 말로 내는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마시고 순간 불편했지만 안 되지. 이거 불편함은 악한 감정이지. 불편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선하게 이해하고 용서하면 되지 하고 육신의 생각을 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라고요.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가고 날마다 죽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비진리의 감정이 벗어지고 선하고 의로운 영의 생각이 남습니다. 이처럼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만큼 결국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들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했는데 욕된 것이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지 못한 모든 부분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며 보고 듣고 배움을 통해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면 이 지식을 꼭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 살아가면서 느낌으로 함께 내 뇌, 혼에 담아놓은 것. 이것을 지식이라고 그냥 이해하셔야 합니다. 삶에서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느끼고 누군가에게서 내가 가르침받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 뇌에 담아놓은 것, 저장장치에 담아놓은 것을 지금 지식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미움도 배웠을 것이고 짜증도 배웠을 것이고 욕심도 배웠을 것이고 부모님이 거짓말 많이 해요. 그건 저러면 안 되시는데 저건 거짓말인데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은연중에 내게 담아줘요. 자, 이러한 모든 비진리의 지식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 과정 중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보시는 진리에는 옳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낮아지고 섬기라 하시지요.
이렇게 진리와 다른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욕된 것을 심어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죽어지고 진리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영혼이 잘 되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또한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악한 감정이 일어나고 혈기가 나며 폭력 등 갖가지 비진리가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힘을 내가 막 짜증내고 혈기 내면 막 더 힘이 꼭 육적인 어떤 힘보다 자기가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을 바라는 사람들은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심히 약한 것입니다. 왜요? 원수마귀의 밥이고 먹잇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의 마음은 강합니다. 바로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만사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요. 그러니 약한 것, 바로 육의 속성, 비진리의 마음을 심어 썩어져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온유한 심령, 영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안에 미움이라는 육이 버려졌을 때 사랑이라는 영이 채워지고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진리의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썩어질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더욱 새로워지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처럼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된 만큼 부활의 확신이 더 커지며 그만큼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한다고 고백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 주님의 재림은 더더욱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재림이 어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모두 헛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부활이시며 산 자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며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 의미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다면 진리를 쫓아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는다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가도 어둠 가운데 살면 그 믿음과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항상 빛 가운데 거함으로 부활의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의 소망이 흐릿하고 부활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선한 것으로 심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신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넘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의 가운데 행해 나아감으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